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구나. 그런데 아주 그 다툼의 소재가 좋지를 못해요. 어떻게 좀 주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거냐, 또 어떻게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전도가 잘 되게 할 거냐. 이런 좀 진취적이고 바람직하고 복음적이고 믿음적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툼은요, 주제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어긋나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습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탁월해지고자 원했어요. 두각을 나타내고자 원했어요. 1등 되고자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를 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탁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각을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일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보다 잘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잘났다가 싸운 겁니다. 아마 제일로 잘났다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먼저 화두를 꺼내야 될 사람이에요. 얘기를 할 때에도 자기가 먼저 이니시티브를 지어야 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나보다 앞장선 사람은 싫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싫어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또 그냥 죽나요?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대단히 성격이 급한 형제예요. 이 형제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내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뿌리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탁월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 그 제자들의 다툼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웠어요. 그리고 실물 샘플 교육을 하셨어요. 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청년의 시대는 경쟁하는 시대예요. 스피드가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야 되고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PR해야 되고요.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이 나를 알아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여기 청년은 아니래도 청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경쟁 속에 몰입하고 있는 이들,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들, 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 감히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때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면, 탁월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확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서 인간들만큼 다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유일무비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잘났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걸 용인해 주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났는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남 잘난 것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는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서 가지고서 우리 다 싸울 것이 뭐 있겠느냐? 너희 대표 장수 나오고 나왔는데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장수가 나서서 싸우자 그러는데 군사들이 피 흘릴 필요가 다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 나설 장수가 없는 게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형들에게 와 있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서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여 전장에 나섰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이가 누구냐? 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 왕궁으로 불러들이라. 이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왕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왕자 가운데는 요나단이라는 뛰어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윗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적인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조를 맺었는데 어떤 약조를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쉽게는 형제를 맺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지 간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만큼이나 사랑했다고 했어요. 아주 아꼈어요. 애지중지했어요. 전장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전투를 마치고 이겨서 돌아올 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의 입이 문제예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래를 예루살렘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노래예요. 이 말에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하고 시기 질투가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왕위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왕의 자리가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면은 지금 벌써 사울은 나라를 잃었을 뻔했을 겁니다. 잃었을 겁니다. 다윗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너가 만이면 어떠고 10만 100만이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된 건 너 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넓혔으면, 마음을 바로잡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터인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10이라든지 100이라고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누구와 비교를 해서 누구보다 못하다고 하는 평을 했을 때에 사울은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몇 번 던졌어요.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마음이 괴롭게 되고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남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남이 서거나 쓰러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남 시기하고 질투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이가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네. 남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도나 태권도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유도는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한판승 반판승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남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균형을 먼저 잡았을 때에 남의 허점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균형을 바르게 잡고 남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도 나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유도 경기예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 찌르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균형을 잃고서 어떻게 남을 찰 수가 있습니까? 남을 차고 난 다음에 내가 쓰러져 자빠진다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바로 잡아 그 다음에 차고 찌르고 누르고 꺾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전에 남을 누르기 전에 나의 탁월함을 보이기 위한 준비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마음을 잡는 것이다.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청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부터 잡아야 되네요. 마음을 착하게 먹고 마음을 신앙으로 바르게 잡아야 돼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이 바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셔서요. 무엇 때문에요?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변화의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귀신 들려있는 아이가 부형에 의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나서지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게 해서 부형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고는 다른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팔리어 넘어간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요. 아니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들 간에 일어난 다툼 변론이 바로 누가 크냐는 것이 말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남과 경쟁하느라고요, 배우는 것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뭔가 좀 느리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느림이라는 의미하고도 통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느린 꼴을 못 봐요. 느리게 하는 것을 못 보는 성격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더 하거든요. 배워야 되는데요. 배워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에 배울 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를 쫑긋거리면서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섰습니다. 배우려고 준비가 된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바둑을 줄 줄 모릅니다. 바둑을 두자 하면은 저는 맹통입니다. 그저 두 집 나야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축으로 몰렸다 그러면 속히 손을 놓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그 축으로 몰린 것은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대마불사라고 하는 격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몰라요. 근데 말을 두는 것을 행마라고 하거든요. 이창호 구단의 행마는 느림과 두터움의 행마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창호 구단하고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게 되면 득이 양양해진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신중하고 느리게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과 마주 앉은 사람은요, 이창호 구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느리기는 느리지만은 두텁게 두어 나가면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창호 구단의 그 바둑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느린 것, 배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감질나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느림의 미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전자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조건 빠른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림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배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개미에게서도 얻은 지혜가 있는 것이었고요. 솔로몬의 지혜는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면서도 게으르게 저렇게 하면은 밭이 저런 모양이 되는구나라고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도 배운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루아침에 생긴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저런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워서 그 아이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누구든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젊은 세대를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과제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과제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본을 가지고 옵니까?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인맥이나 이런 것을 두텁게 해주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주고 영접해 주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이 자세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큰 사람의 부족함을 메꾸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여기에 작은 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모든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잖아요. 다원주의적인 성격의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높은 자, 큰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작은 자만이 이 길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요, 크고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그런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알맹이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였을 때에 빌라도는 뭐가 진리냐, 진리가 뭐냐고 반문했어요. 소위 말하면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진리예요. 승리하는 것이 진리예요. 큰 것이 진리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 여행을 할 때에 나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알기나 합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알기나 합니까?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니면 말을 알아서 통하기나 합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꼼짝할 수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때 우리는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조그만 그 알맹이 바로 여기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은 한 알의 밀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작은 자에 대해서 배려하지를 못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으로 소중히 여김이 되겠지만은, 작은 것은 앞으로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호텔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힐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많은 사원들이 불러놓은 자리에서 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섰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쇠 막대기는 $5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그대로 이제는 녹이 슬고 해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 막대기를 쳐서 달구어서 말 발굽으로 만들게 되면 $5짜리 이 쇠가 $200짜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더 작게 만들어서 바늘로 만들게 되면 $3,200 바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용수철로 만들어 가지고서 귀중한 어떠한 기계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250만 짜리가 됩니다. $5짜리 밖에 안 되는 이 쇠 막대기지만은 $250만 짜리 용수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에 의지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원자재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까? 하면서 힐톤은 사원들을 나무랐다고 하는 것이요, 고무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작은 것을 크게 보지 못하면, 그런 시각이 없으면, 그런 비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면에 관심이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작은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